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하고, 또 옆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는 과정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코로나가 들이닥치고, 또 거기에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런 글로벌 그런 많은 위기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없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생업이 사실상 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교회도 그런 속에서 보면은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기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 로마를 향해 내가 가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 비전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실 때 보셨을 겁니다. 지금 벚꽃이 환하게 피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지난주에 해도 뭐 이렇게 쌩쌩해가지고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렇게 긴 겨울도 그 누구도 사실은 막지 못하고, 그잖아요. 이 오는 봄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문제도 사실은 한 7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올 때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현실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만 본다니까요. 이렇게 볼 때 제가 그때는 언젠가 하니까 불신자였답니다. 제가 불신자였을 때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늘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갈급했어요. 어떻게 해결되지?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좌절하게 되고, 이게 나는 배경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신자가 됐습니다. 이제 신자가 됐는데 이때는 전혀 제가 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막아내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이 없을 때는 이 속에 빠져버린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이렇게 해야 돼, 또 저렇게 해야 돼. 성경에 그게 있으니까 늘 자신을요 오히려 더요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이래가지고는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게 신비주의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막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되거든.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또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돼가고 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속에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저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거 아닌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제가 위기가 왔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말씀을 딱 붙잡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누리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일이 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구나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오늘 내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었을까 이렇게까지 됐다니까요. 그전에는 너무 몸부림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기가 왔는데 도망 다녔으니까. 그런데 딱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실 것이다. 그 언약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전부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이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렇게 환난 속에 있었는데 이 속에 있었어요. 그 누구도 사실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그 누구도 사실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혹시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으로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이때는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에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홍해를 갖다가 갈랐을까? 홍해가 보면은요 벌과 해가지고요. 제가 이 언약이 없어서 갔으면은 예루살렘에 갔었으면은 홍해를 봤으면은 정말 불신을 했을 겁니다. 홍해가 어마어마하더니 가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언약 성취 때문에 홍해를 가르실 수 있구나. 요단을 가르실 수 있구나. 왜냐 한치의 오차 없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신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제 2장 13절에서 쭉 이렇게 17절까지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15절, 16절의 공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6절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제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란 말이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거기도 누군가 제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왜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부르셨을까? 사실은 그때 당시를 보면은 제일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멸시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부르심을 받은 자 보세요. 죄인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세리들 부름을 받았어요. 그 위에 보면은 세리를 또 불렀어요, 제자로.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는가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가지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은 친구들하고 여행 가게 되면 함께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자보면은 친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멸시받는 사람 불러가지고 죄인들 불러가지고 근본 치유를 하게 해요.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시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아주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굴레가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가요 그리 많지가 않아요. 늘 이렇게 염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말이에요. 남편이나 또 아내를 볼 때는 그게 더더욱이 잘 안 돼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있으면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속에서 오는 죄의 굴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죄를 지으면 그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제일 큰 죄거든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이 속에 있는 원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 해가지고 올무, 털, 함정 그 속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 참 이상하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을 때 오는 지독한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독한 영적 문제.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내가 싫은 거 있죠. 참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제가 우리 자녀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조금 뭐 눈에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보여도 그냥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 자신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잖아요. 이게 됐으면 좋겠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스케줄대로 쭉 가기는 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야 되지. 그러잖아요. 남에게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심지어는 정신적인 이런요 시달림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들, 이 고통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시달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해. 고통도 마음대로 못 해. 잠 며칠만 못 자면은 그냥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어려우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이게 비교의식에 시달린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많은 상처를 결과로 상처를 안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상처 내가 해결 못해요.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는 이상은 해결 못해요. 세리가 이게 로마에 지금 속국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자기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세금을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이래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읽어보니까 다른 책 읽어보니까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민족의 반역자라. 세리들이 민족의 반역자라니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고 살아야 되니 말이에요.
자기 내 동족이고 자기 친척이고 한 발 건너면 아는 사람인데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고 로마에 올리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이 상처 해결 못하면 오는 실패, 상처 해결 못하면 돌아서면 실패입니다. 내가 상처를 다 감고 뭐 일을 하는데 일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못 하잖아요. 지속이 안 돼요. 뭔가 지속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지식인들이 모르고 중요한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을요 공부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와서 너무 우리 랩런트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을 정도 되면은 예배 드리기 딱 전에 와서 앉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복음이가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예쁘게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 이제 13살, 14살 때가 세례를 받는데 일찍 와고 딱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실패해요. 왜냐니까 이 허감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허감 시스템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뭐냐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성공시키라는 거죠. 성공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요 계속 해갖고 죄에 굴려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감이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실패시키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어가 한 명 한 명이 다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갖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이 불신자들 3단체들이 전부 다 맹상을 하면서 이 뭐 어마어마한 이 허감의 권세를요 이용해가지고요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다니까.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12시만 되면 길가 가다가 12시 되면 딱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허감에 잡혀가지고 금방 이게 거짓말 한 게 들통날 거 아는데도 거짓말을 찰떡같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허감의 시스템이에요. 딱 여기 잡아가야 돼.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른 겁니다.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한 겁니다. 오늘 누구를 불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쭉 읽어봤는데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거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누구를 불렀죠? 레이를 또 부른 거 있잖아요. 이래갖고 제자로 한 명씩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면은 세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부라든지 거의 갈릴리의 출신들을 불렀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너무나 정말 갈급하고 너무나 실패 속에 있고 너무나 멸시 속에 있는 그들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없는 가정에 자랐고 그리고 또 너무나 힘든 그런 중고등학교를 보냈어요. 복음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목사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 가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도 가정도 아니에요. 늘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구슬하고 대문관 앞에다가 칼을 갖다가 동네 칼을 다 빌려가지고 꽂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푸닥거리려 하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인간에게 오는 그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친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죄인을 불렀어요. 죄인이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죄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상처 속에 있는 사람, 실패 속에 있는 사람, 무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 이 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세리를 불렀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34절에 가보니까 세리와 창기를 불렀어요. 창기도 노더라니까요. 여러분 창기 알죠? 창녀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양심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통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아요 이 사람. 특징이라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요 자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까지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참 보통 일 아닌가. 오늘 이런 죄인, 세리, 창기들을 부르시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놀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함께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식사만 했다고 하면 될 건데 맛있다고 하면 되는데 함께 했대요. 계속 같이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았다.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실패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상처 속에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가보면은 한 시대의 전도자 이 바울을요 핍박자였는데 이 핍박을 계속하는 바울을 갖다가 꺾어버려요. 그래 부르신다니까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힘없는 사람을요 이게 시골 쓰는 사람 불렀는가 하면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힘없는 사람 부르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멸시 속에 있는 사람 부르시고 또 아주 배운 사람 바울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고 실패 속에 있고 무능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주인을 바꾸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자녀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정말 내가 주인이 바뀌고 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다 지내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새로운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버려버려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체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켰어요. 왜 40일 동안 그랬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정말 어떤 분은요, 남편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분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남편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어려움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 하잖아요. 남의 편이라 이 말이거든요. 남의 편이라. 그러니까 내 편이라 생각하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은 스트레스 온다니까요. 그래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그냥 집에 들어가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그것만으로 그냥 그 정도만 그게 축복이다 생각해라. 그게 맞아요. 저도 우리 사모가 와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해줄 거라고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다 해요. 뭐 빨래하고 뭐 다 해요. 왜냐니까 나 혼자 사는데 우리 사모가 그냥 친구로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대단한 거 해줄 거라고 나 생각 안 해요. 맞잖아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럼 깔끔한 거예요. 그냥 뭐를 그렇게 많이 바랄 게 있어요. 바랄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함께 먹고 마셨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본 치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왜 함께 먹어야 돼요? 왜 함께 먹고 왜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냐? 왜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또 마시고 또 함께 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이 십자가 비밀을 완전히 나의 십자가로 만들도록 이거예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리들이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먹었구나 이렇게만 볼 필요가 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다.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견세에서 해방받고 그러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주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두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립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그래요. 근본 치유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큰 사건이 일어났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어떤 분이 지금 말씀을 다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큰 사건이 일어났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는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큰 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릇이 작으면 큰 문제를 안 준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릇이 작은데 큰 문제 죽으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너무 죽겠다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큰 사건을 주는 거라.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큰 그릇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빨리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일평생의 말씀을 딱 붙잡아서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일평생 동안 일평생을 놓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일평생 동안 딱 붙잡으시라니까.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한편의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목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려움 주셨다고 봅니다. 맞잖아요. 그래, 하나님 어려움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가 없이 움직이는데 왜 어려움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뭔가 하니까 축복의 시스템이야.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은 일평생 동안 축복의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오순절의 축복을, 오순절의 그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문 열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인을 부르고 창기를 부르고 세리를 불러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이 치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불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 새로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문제가 왔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라본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 영혼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남은 생에 저절로 성공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질문하면 돼요. 질문해 보시라니까.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이 성령 인도는 뭔가 하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잖아요. 사도행 2장 9절 11절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문이 열리면 되겠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백지교회에 1,000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000개 안 쉬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이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백지교회 여기에 100장로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리고 1,000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는 주인께 맡겨버리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가 뭐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옵니다.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그 보니까 통계를 그 어제 뉴스에 녹아 있더라니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하는 중에 나왔어요.
146만 명이 집에서 안 노는, 집에 탁 처박혀 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집 밖을 못 논대요. 146만 명이. 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러지. 허감의 시스템에 잡혀 있는 겁니다. 뭔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는 데 중에 어떤 청년 한 명은 군대 제대하고 오가지고 진짜 대문관에 그 아파트인데 대문관 저기 행간 있잖아요. 행간 그 작은 방에 그 있어 3년 동안 안 나왔어. 야, 제가 3년 만에 제가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느냐니까 부모님이 잘 때 잠깐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밥 이렇게 퍼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먹어. 그럼 문 잠가버려. 참 세상에 말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누가 그리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야. 멀쩡한 애가 말이야.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가니까요, 이게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가서 복음 전했어. 이 청년이 말이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얼굴이 막 하얘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그 청년이 나중에 일하러 가더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냐면 복음 받고 갔어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청년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허감 세력이요 생각과 마음을 꽉 잡아가 있는데 누가 살리겠냔 말이야. 이 눈에 안 보이는데 못 살립니다. 그러잖아요. 지신이 살리겠어요? 상담 잘하는 상담사가 살리겠어요? 못 살립니다. 그러잖아요. 맨날 밥 사주면서 살리겠어요? 아니 나와야 밥을 사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오질 않는데 못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그 한마디 했는데 이 친구가 그 해방받고 빠져나왔다니까. 이래 다음에 가니까 없어. 문이 활짝 열렸어. 참. 아니 왜 문이 활짝 열려 있나 했더만은 구로공단에 일하러 갔다는 거죠. 제가 말이요. 너무 이렇게 기쁜 거 있죠, 그냥. 뭐 우리 교회를 뭐 오고 안 오고 떠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들은 뭐 신앙생활 하는 집이니까 너무 기쁜 거잖아. 한 명 한 명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창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으면서 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창기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